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죠. 그리고 그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기 직전에 방문했던 것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해당되죠. 사도 바울은 그곳에 도착해서 도시를 둘러보다가 격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개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분개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 성에 세워져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신의 형상을 한 우상들과 그것을 위한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희한한 것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우상은 없는데 제단만 있는 것이죠. 참 희한하죠. 아니, 우상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제단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떤 신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낼 재주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신을 위한 제단은 만들어 놨을까요? 혹시라도 빼놓은 신이 있을까봐. 그래서 그 신이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화를 낼까봐. 그리고 그 화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집안에 이런 우환이 있게 될까봐 그걸 염려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죄를 발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제단인 것입니다. 그러니 헬라 문화 배경 가운데 있고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었던 이들에게 있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아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신들의 이름, 그리고 그 신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지금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신 중에 신으로 불리우는 로마 사람들은 주피터라고 하는 신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제우스라고 부릅니다. 술의 신으로 불리우는 신도 있는데 로마에서는 그것을 바카스라 부릅니다. 우리 바카스 있죠. 바카스를 먹으면서 이게 신의 이름인지 생각하지 않고 먹는 분들 조금 경성하셔야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으로 불려집니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의 신도 있습니다. 판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신이죠. 그리고 사랑의 화살을 쏜다 그래서 로마의 신으로 큐피트라고 하는 신이 있고 그리스에서는 그것을 에로스다 이렇게 부르는 신들. 참 이름도 알 수 없고 그들의 그 기능이 뭔지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로 넘치는 것이 이 그리스 로마 시대였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방신과 또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참신이신 하나님만 섬기게 된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은 그런 변화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로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늘에나 땅에 신이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신들이 또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우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기 우상은 이방 신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이방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들은 사람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 놓은 신에 불과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신이다, 그런 얘기죠.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는 존재하지만 그 우상이 상징하고 있는 신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헛된 신을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헛된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헛된 경배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였는데 함경도 일대에서 전설적인 전도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김재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본래는 어떤 분이었는가? 승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려였던 분이 전설적인 십자가 복음 전도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어느 날 이분은 민족의 거룩한 산으로 불리우는 백두산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일 기도를 다 마치고 하산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번개와 벼락이 치면서 큰 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100일 기도를 잘 마치고 가는 중인데 이런 일을 만나자 이분은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건가? 그래서 하늘이 노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두려움과 또 그런 걱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려고 자신이 평상시 암기했던 불경을 큰 소리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넣어둔 불상을 꺼내 어루만지면서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합니까? 그냥 산 중턱에 비를 맞으면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두렵고 무서워도 어쨌든 내려가야 되니까 그냥 내려가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아이쿠 하나님. 그리고는 자기도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승려예요. 그럼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미륵님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 놀랍고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이러고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분은 부처도 아니네, 미륵도 아니네. 그럼 뭐야?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그는 그렇게 절로 돌아왔습니다. 불경 읽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불교도 그리고 유교나 참선도, 참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 고민을 알게 된 옆에 다른 성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들어온 예수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대. 그래서 그는 저를 떠나 예동에 있는 한 교회를 찾게 되고 그곳에서 캐나다 선교사 그리어슨을 만나 복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성경을 선물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불경은 뭐 한자로도 돼 있고 뭐 이래서 얼마나 읽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고 그러니 얼마나 또 읽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빠져들게 되고 성경 말씀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렇게 도를 닦고 불경을 외운 자신에게는 평안도 기쁨도 없고 두려움이 가득 찬 반면에 왜 예동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그토록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들이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 뒤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의 삶을 예수 전하는 전도자로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경도 일대에서 아주 전설적인 전도자로 그렇게 이름을 날렸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동안 숭배하던 수많은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우리를 지으신 분임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와 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변화를 경험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올바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반대로 아직은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지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태도와 자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상상하고 있는 신의 형상을 자신들이 깎고 다듬어 만들어 놓은 철덩어리요, 나무덩어리 또는 청동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우상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지식 있는 신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며 우상의 음식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도 여전히 그런 신들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연약한 신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런 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느냐고 먹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신으로 생각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의 양심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기권에 악령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령들이 계속 인간의 삶의 침범에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령들이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고기에 들러붙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디에 들러붙는 것? 고기에 들러붙는 것. 그러니까 고기에 이 악령들이 들러붙었는데 그 고기 맛있다고 먹으면 악령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악령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그럼 뭐 고기를 안 먹으면 좋겠는데 고기는 먹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면 악령들이 고기에 더 이상 붙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고기를 먼저 드리는 거죠. 그러면 신의 마음도 기쁘게 해서 신이 주는 복도 누리고 악령이 붙어 있던 고기에서 악령이 떠나감으로써 악령이 주는 모든 그런 액땜이라고 그러죠. 그런 나쁜 영향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되고 일석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우상에게 먼저 드리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세 등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불에 태워져서 그들이 숭배하는 신에게 드려졌고 3분의 1은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제는 몇 명 되지 않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럼 사제가 가지고 있는 고기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야. 처치곤란인 거예요. 자기 혼자 다 먹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았는데 소 3분의 1을 여러분한테 줬어요. 며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 집만 가져온 게 아니라 다음 집도 가져오고 B도 가지고 C도 가지고 D도 가지고 F도 가지고 H도 가지고 다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냥 3분의 1, 3분의 1 그러면 소가 그냥 수십 마리가 되면 그거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시장에다 내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 고기가 아주 인기 있는 고기였어요. 왜요? 악령이 이미 없어진 고기, 악령의 영향이 없는 고기, 마음껏 먹어도 되는 고기. 그래서 아주 가치가 있고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잔칫날이면 이런 고기를 사다가 잔치를 하고 귀한 손님이 오면 이런 고기를 갖다가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예민한 이방인 신자들은 이런 고기를 먹는 것이 굉장히 꺼리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기를 사다가 대접을 하겠다고 자기를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망설여지고 그것에 그냥 금방 쉽게 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고기는 서로 이방신에게 드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저 고기일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교도들의 신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악령들이 고기를 오염시킨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 아니 고기를 먹는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고 고기를 그냥 막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초대하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까지 찾아가가지고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다, 그런 사람까지 있었다는 거죠. 누가 진리에 바로 선 걸까요? 누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한쪽에서는 이방신은 없다, 거짓신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 그거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것도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진리에 바로 서 있냐 하는 것입니다. 헷갈려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게 진리에 바로 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른 지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바른 지식을 가졌는데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거 봐라, 바른 지식을 가졌으니까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 너무 알고 그럴 필요 없다. 아니 무슨 교회에서 교리가 필요하냐, 그 교리를 가진 사람들 봐라, 다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리가 뭡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신자들이 알기 쉽도록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성경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는 사실상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요약한 교리를 배워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고 바른 교리를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만지면 기둥이다 그러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코끼리를 본 적이 없으니까. 무지한 신앙이 참된 순종을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참된 신앙이 나와요?
미국인 중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가? 나는 수십 번을 읽어도 없어요. 아마 제 성경하고 또 그 사람들 성경하고 다른지도 모르겠죠. 다르니까 그 사람들은 있고 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냥 지식이 없이 그냥 대충 생각하고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어디 성경에 지성이면 감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아침부터 계속 빌면 그냥 매일 새벽기도마다 나와가지고 1,000원씩 1,000일 동안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그게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아주 웃기는 얘기를 가지고 목사들이 사기 쳐먹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알아야 되고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지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교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처럼 교리 공부가 필요한 시대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뭘 알지도 못하면서 집에 성경책 몇 개 있으면 다 아는 겁니까? 이런 성경 있고 저런 성경 있고 영어 성경 있으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만 몇 개 있고 그러면 그냥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냥 교회 그냥 30년 다녔으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배울 생각도 안 해요. 뭐 성경 공부 열어놔도 오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 지식이 있는데도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한 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바른 지식 가운데 있지 못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배려하지도 않고 그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교만만 그냥 커져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세우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교리에는 강했는데 사랑에는 약했어요. 자기 사랑에는 강했는데 형제 사랑에는 약했어요. 그들이 가진 참 지식으로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서도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면 차라리 소들이 돌리는 연자맷돌, 어마어마하게 큰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냥 맷돌을 묶어놔도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커다란 황소가 돌리는 큰 맷돌을 목에다 걸고 빠지면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참된 지식을 가졌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참된 지식에 의해서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이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안죽에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으로 흐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병이다. 아는 것이 병이에요. 차라리 몰랐다면 옆에 사람 실족시키지는 않았을 텐데 알기 때문에 실족시키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참된 지식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 없는 사랑은 빗나간 사랑이에요. 하지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없는 사랑이 위험한 것처럼 사랑이 없는 지식 또한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 모르나?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에 불과해. 그런 신에게 제사 드린다고 그 신이 와서 먹기를 하겠어? 아니면 그 제사를 받기를 하겠어? 그러니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나 고기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먹는 음식이나 고기나 다를 바 없는 거야. 그런데 뭘 구분하려고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드려진 것을 왜 먹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리고 그래?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 먹어!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마음에는 꺼리끼는데 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마음에 계속 이렇게 마음을 막 아프게 하고 뭔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란이 일어나고 분노가 생기고 죄책감이 밀려오고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그런 대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로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자유야 그러며 자유를 누리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기 자유를 절제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절제된 자유를 행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참된 지식을 가졌고 우상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서 자유롭다. 그리고 심지어 우상 그의 신전까지 찾아가가지고 오늘은 고기 시컷 먹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하고 하고 같이 고기 먹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다. 너희들이 거기서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고기 먹는 모습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 무슨 생각하겠느냐, 그거 한번 너 생각해 봤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상의 음식을 꺼리낌 없이 먹는 것과 참 지식이 없지만 오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우상의 음식을 먹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끼면서도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가책을 느끼지 않고 먹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먹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칼을 가지고 놀면 여러분은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럼 왜 칼을 아이들이 가지지 못하게 만들죠? 왜 가지고 놀면 안 되죠? 칼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칼 가지고 요리 만들잖아요. 자르고 다듬고, 그죠? 아침에 저는 사과도 그거 쪼개가지고 그거 사과도 먹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왜 아이가 칼을 들면 왜 자꾸 뺐습니까? 아이가 지금 그게 얼마나 유용한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되죠? 그 칼을 누가 뭐 뺏고 그러지 않아요.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게 성장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자유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혼돈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영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하는 행동들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내게는 자유이지만 자유를 보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면 보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사람들은 카지노 식당의 음식이 싸고 맛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박은 하지 않지만 카지노 식당을 가끔 찾아서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렇게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카지노 식당에 가서 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뭐라 그러셨어요?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자유인데. 내가 뭐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맛있는 음식 싸게 먹겠다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목사가 카지노에서 나오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봤는데 시애틀 인마누엘 교회 목사가 카지노에서 나왔어 까지만 얘기했거든요. 조금 있으면은 그 카지노에서 100만 불을 땄대. 아니야 200만 불이래. 이렇게 계속 소문이 나는 거예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는 거기서 다른 데서는 100불 하는데 거기서 1불을 준다고 1불로 음식을 대접한다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왜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서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머리에 그냥 모자를 콱 뒤집어 쓰고 이 빠찡코에서 앉아 있다가 결국 그게 성도들한테 들켜서 목사 못하고 한국으로 쫓겨났어요. 목사는 빠찡코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그냥 자유롭게 해도 되고 목사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왜 하면서 우리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러나 목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잠이 많은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한참을 자다 보는데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인데 왜 안 나오세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넥타이 메고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아랫도리는 잠옷을 입고 위에는 넥타이를 딱 메고 새벽 기도로 왔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이 막 그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더래. 그래서 아니 권사님은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것도 많던데 어떨 때는 안 나오고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는 그냥 눈곱 끼고 나오고 그러던데.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근데 왜 목사한테만 그래? 목사도 그럴 수 있지. 자기들은 말이야 어떨 때는 잠옷 바람 나오고 쓰레빠 짝으로 나오고 세수도 안 하고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러면서 왜 목사한테만 그래? 그랬대요. 제게 그런 일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유이지만 그 자유를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11절로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팀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찬양대회에 있습니까?
찬양팀에 있고 찬양대에 있는 사람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삶은 엉망인데 찬양을 잘한다 소리 듣는다면 그건 찬양 안 하니만 못해요. 여러분의 책임이 커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끄는 분들인데 그냥 엉망으로 일주일 살다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처럼 찬양을 한다? 이건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이 하는 찬양을 통해서 영적으로 유익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정말 거룩하여진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청주들에게 전달이 돼야지, 아이고 내가 어저께 봤는데 너는 어디 있던데 오늘은 앞에서 찬양은 잘한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생명을, 이 사람들은 다 삶의 생명을 가지고 여기 와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뺏어 먹는 거예요. 헛된 걸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입니까? 안수집사이십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에휴 뭐 장로가 별건가요? 아니 뭐 안수집사가 별거예요? 권사가 별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별것처럼 살아야 해요. 장로는 어디 가도 장로예요. 권사는 어디 가도 권사예요. 안수집사는 어디 가도 안수집사예요. 집사는 어디 가도 집사예요. 성도는 어디 가도 성도예요. 뭐 성도가 다 그래. 아니요, 그건 세상에 얘기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아유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열심을 만들게 하는 것은 그건 죄예요. 그런 장로님 되시면 안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사는데 뭐, 난 평신도인데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러고 목사가 성도들의 삶을 엉뚱하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그건 목사가 죄 짓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뭐가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고기를 먹는 것이 자신에게는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고기를 먹는 그 일 때문에 형제나 자매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고기 먹는 거 자유예요. 근데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냥 하루 이틀 안 먹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안 먹겠대요. 그게 믿음을 가진 신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조금 젊은 때에 썼던 고린도전서 강해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비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세상 속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있는 복을 다 받겠다고 하고 또 죽어서도 천국에 가겠다는 순악질, 이기주의자, 교활하고 약삭빠른 자들이라고 비난합니다. 어느새 우리도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며 아무런 양보와 희생도 없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잘못해도 복을 받아야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내가 잘못해도 상관없고 넘어져도 안 깨지고 실수해도 괜찮고 죄를 져도 괜찮고 그냥 하나님이 맨날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나지. 그러고 살아요. 그래놓고는 또 천국도 또 따놓은 당상이라고 또 가야 된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건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어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활하고 약삭 빠른 자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나만도 못한 것들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이제를 하고 앉았으니 세상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저런 교회에 내가 가야 하는지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된 영광을 돈 몇 푼에 팔아 넘기지 마십시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신앙을 팔아 넘기지 마십시오. 시장에서 일불 깎겠다고 그냥 난리 법석 떨다가 신앙 팔아먹지 마십시오. 내 돈 내가 벌었는데 좀 뻐겨보겠다고 그리고 그냥 치장하고 다니며 신자된 영광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깃털처럼 가벼운 영적 무게를 갖고 살지 마시고 바위처럼 무거운 영적 무게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십시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만 아는 사람처럼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으세요? 세상도 그래요. 지들만 아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휘두르지 마십시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지체들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내 자유이지만 절제할 줄 알고 내 돈이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까 봐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를 다니다가 서울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중고등학생 때인데 작정헌금을 하랍니다. 저보고. 야, 광필아, 너 일주일에 50원 괜찮지? 여기 작정헌금 50원 써. 그래, 썼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교회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으면 얘기 안 하죠. 못 갔습니다. 왜요? 일주일 내내 용돈이 50원이 안 되는데 50원을 거기다 적어놨으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 선생님한테는 50원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는 그 50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에요. 일주일 내내 10원 용돈 받기도 어려웠는데 50원을 어떻게 냅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이 건강하십니까?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많이 가진 자는 안 가진 자처럼 옆에 사람을 배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